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어느 분이 아내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아내는 그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불만스러운 모양을 하더니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말하기를, 아니,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있어요. 당신의 한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그 남편의 말에 만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가 그냥 신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음기와 대화하는 것을 아내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에 남편이 원한 게 뭐냐 하면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 눈을 쳐다보면서 관심을 집중해서 그 아내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을 때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삶까지도 잘 들어주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셔서 대중 앞에서 말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그 앞에서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앞에서 말을 할 때 내 말을 고개도 끄덕이고 또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 말을 들어줄 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조금 어색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저는 확실히 믿기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 나눔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여러분을 초청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믿느냐? 교회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목사도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왜 초청했는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불안도 많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을 오늘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까요? 사람은 100년 정도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러분, 저도 앞으로 죽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사셔도, 100세 이상을 사셔도 한 번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저 아프리카 이집트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곡식 단지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3000년 된 완두콩이 있었는데, 여러분, 완두콩이 3000년이 됐으니까 완전히 쪼글쪼글 말라가지고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 안에 보니까 도무지 생명이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발견된 그 완두콩을 가지고 와가지고 땅에 심었더니 한 달이 훨씬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맺더랍니다. 몇 년 된 완두콩이라 그랬죠? 3000년. 여러분, 100년, 300년도 긴데 3000년이 지난 완두콩인데 그것을 땅에 심어보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맺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전도하러 다닐 때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100년 정도 살고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부활도 천국이 있고, 천국은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천국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옥이 있대요. 그 지옥은 뭐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 그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다면 저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평생을 교회에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죽은 다음에 무슨 다른 세계가 있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죽은 다음에는 그냥 사람들은 무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저는 목사 생활 안 합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뭐 때문에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다음에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세라 그럽니다. 내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요, 동물들에게 없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있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근데 또 정신이 있고 거기다가 더하기 영혼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동물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또 저 다른 어떤 산속에서 원숭이 생활하다가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우리 곁에 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 선생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 여러분, 그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근데 동물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먹을 거 주면 만족하고 그냥 자기 어떤 본능을 따라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육신으로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요. 왜 영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성경에 말씀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동물은 생각 못해. 근데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도 자유롭게 하시고 뜻도 세울 줄, 결단도, 동물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분은 영이세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공기가 있거든요. 근데 공기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임신해가지고 그러면 10달이 보통 지나면 애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낳으셨다. 누가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 그 부모님 계속 올라가면 최고 누가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라고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그야말로 만족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는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뭐냐? 행복 동산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은요, 저도 자식이 죄송하지만 2명이 있거든요. 일남 일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 마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총각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뭐 했다 그랬죠?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위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기분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불효막심한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빨리 주세요. 나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살기 싫어요. 빨리 나에게 돌아올, 여러분,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포젓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보고 유산 달라 하는 거, 그 불효자지요. 근데 하도 간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달래고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줬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근데 허랑방탕하여, 여러분, 아버지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번 돈을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돈을 한번 써보세요. 돈 한 100만 원 쓰는 거 여러분 쓰려고 그러면 금방 써버려요. 이 아들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갔는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온갖 것 다 사주고 마음대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뭐를 먹는가 하면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라고 있는데, 그건 사람이 잘 못 먹는 건, 그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거 먹으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기 종들이 많았던 거예요. 부자니까 아버지 집에. 그 종들도 다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여기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고 여기서 내가 있지?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일어나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죄가 뭐냐고요?
죄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거.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물론 사기치고 남을 폭력을 행하고 다른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가장 큰 중요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성경이, 이거는 목사 말이 아니고 저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크게 이렇게 다투었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하고 안 살아, 어머니하고 안 살아 하고는 그냥 가출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출해가지고 2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근데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도 벌고 나름 출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효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부모 마음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 20년, 30년 세월이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아버지 내 성공했습니다 하고 돌아와도 아버지 마음은요,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슬픔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장가 시집 가면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한 거예요? 불효한 것입니다. 불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요, 모든 인간의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 위에, 여러분 교회 보면 십자가가 밤에 보면 빨갛잖아요. 왜 교회는 십자가를 위에, 예배당 위에 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계셔서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왜? 부모님의 죄를 가지고 모든 인생은 태어나요. 그게 원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 멸망이 뭔 줄 아세요? 죽으면 지옥 간다 그겁니다. 아이, 목사 양반 무슨 지옥?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예수 없는 인생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언젠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 마지막으로 따라 합시다. 건지시려고. 어디에서 건지시려고? 죄에서.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수영 못하니까 그 사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멸망해서,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여기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누가 있으면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이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쉽죠? 내가 뭐 돈을 많이 뭐 헌금하고 몸을 드리고,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 그래요. 회개. 하나님, 내가 잘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했는데 나는 멸망받기 싫어요.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지옥에서 건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하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많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아니면 전에 나왔다가도 오늘 나오시는 분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실 거예요. 너가 교회에 나왔으니 나의 자녀가 되거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냐고 묻는 분이 옛날에 있다. 전도하다가 목사 양반 하나님 봤소?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이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사람이 나를 다 못 도와줘. 부모도 어떤 때는 자식 못 도와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다 전능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